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가사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어제 벗어놓은 신발을 오늘 아침에 내가 신고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어제 벗어놓은 신발 신고 오늘 아침에 다 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조금 어쩌면 좀 회의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일 일이 보장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맞이할 내일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맞이할 내일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맞이할 내일은 어떤 내일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릴 천국이죠. 그것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천국을 우리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어요. 그런데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셨는데 그거를 내게 줬는지 안 줬는지, 내가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좀 불행한 삶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은 떠져 있잖아요. 우리의 눈은 떠져 있지만 그러나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 영적인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영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 그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내일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내일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일이 막막한 인생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맹인이죠.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요 자신의 삶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볼 수 없고 매일 나와서 길거리에서 구걸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임을 바라볼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육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영적인 눈도 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눈만 떠져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 주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은혜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 눈을 뜨기 위해서 그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오늘 그가 눈을 뜨는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 바디메오, 오늘 성경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라는 것이 바디메오인데 바라는 것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가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에서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제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제 지역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여리고성? 네, 가나안 입성할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죠. 성경에서 보면 매우 튼튼한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또 신약에서 보면 여리고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던 동네예요. 삭개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 옆에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은 되게 의미 있는 곳이지요. 삭개오가 등장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자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뽕나무. 옛날엔 뽕나무, 요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저는 그래서 뽕나무라 그래가지고 저희 시골 집 앞에 뽕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좀 컸었는데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 뽕나무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통해서 이제 그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퍼져 있었고 또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유월절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길에 여리고성에 들린 거예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11장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그 이제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매우 촉박했는데 그 광야 같은 곳을 여행하다가 이제 삭개오가 있었던 그 여리고 돌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것처럼 거기는 나무가 많았고 그리고 샘이 많았어요.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이 냄새,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돌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뭐 장미나무라는 종려나무, 향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던 그런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도착하셨는데 그곳에서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 거지였어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나가서 구걸하는 게 그의 전부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죠. 다른 사람들처럼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일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냥 빌어먹는 그런 구걸하는 신세, 너무나도 비참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처지였던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불쌍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불쌍한 존재이고 비참한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가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나가서 예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나 불쌍하니까 뭐 해달라고? 이 불쌍함에서 나를 좀 건져내 달라고. 여러분, 나 자신을 알아야지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부유하거든요. 나는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충분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먹고 살기 괜찮고 나 부유함 누리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그냥 불쌍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는 때때로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함께 나누고 가르쳤던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청주에 살고 있는 후배인데, 저 본다고 청주에서 춘천까지 왔어요. 자기 쉬는 날이라고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MBTI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MBTI라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뭐 성격을 따지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 MBTI로 한대요. MBTI. 그러면서 저는 몰랐어요. 제가 뭔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 지식에 해박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ISFJ,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ISFJ,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이렇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목사님은 남들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태도가 조금 불량스럽거나 호의적이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그런 타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쓴대요. 자기는 안 쓴대요. 그런 거.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정보가 정확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금 뭐 우리 소위 말로 뭐 이렇게 좀 재수가 없거나 뭐 네 가지가 없거나 이래도 상관없대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그 친구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의 한 가지인데, 내가 그런 면이 있었구나.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모르는 또 나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더 많다라기보다 전부를 알고 계시죠. 네, 우리의 체질까지 다 아시는 그분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왜 나오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 않으시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성경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부모에게, 내 친척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감정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감정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그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불러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자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꾸짖어요. 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막. 여러분, 바디메오는 너무 간절했어요. 보는 것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나사렛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나사렛 예수가 왔어? 내 눈을 고칠 수 있는 그 예수가 왔어?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온 말은요, 어떤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시라는 얘기를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자랑할
자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곳은요, 이름이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너무 비참한 도시였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이란 동네는 천한 동네였고, 나사렛 동네는 비참한 동네였어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이제 들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어떤 존경의 의미보다는 천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우리도 보통 나사렛 예수 써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쓴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냥 표적을 보고 만족하고요,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다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 자는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야, 이 거지야, 잠잠하라. 이 맹인아, 잠잠하라. 사람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이 꾸짖음은요,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입니다. 어떤 장애물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막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막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해, 너 예수 이름 부르지 마 라고 이렇게 막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앞에 있어요. 우리의 장애물들이 앞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거든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거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장애물이 나타나거든, 우리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장애물은 항상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시간을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물질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도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게으름도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장애물은 등장합니다. 어떤 장애물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했는데 안 돼요. 한 번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 하세요.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해야죠.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니까요. 예수 만나야지 우리는 산다니까요.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풍요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하면 어때요? 안 되면 100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날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외쳐야죠.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고,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 장애물을 돌파하고 나가셔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힘이죠. 이것이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네. 저는 제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요즘은 약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마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기도 불심 모임인가 하여튼 그런 모임을 하는데 학교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모집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어느 학교 아이가 이제 부스를 만들어 놓고 행사를 하는데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팔씨름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등치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헬스장 격이 없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해봐요 막 꼬셔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선 딱 가서 잡았거든요. 시작했는데 졌어요. 아, 내가 힘이 없구나. 힘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힘이 없으면 마귀의 객에 넘어가게 되어져요. 힘이 없으면 우리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힘이 없으면 실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나아가는 자리로 누가 막는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패배하는 거니까, 내가 넘어지는 거니까 나가서 만나야죠. 예수 만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방해물이 있더라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패배하지 마세요. 자꾸만 다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내가 거기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돌파해서 이겨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 돌파해서 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야지 삽니다. 그곳에 예수 만나야 삽니다. 여러분 그거 살라고, 우리 살라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나눴는데 난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심정으로 주님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살아야죠. 우리가 살아야죠.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이루다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 되어져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돌파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시는 은혜 누리고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가야죠. 그래서 이가 이제 바디메오가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더 부르짖어서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를 부르라. 49절에 그를 부르라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을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을 부르면서 야, 네가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서 부른 예수, 그 예수가 너 오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50절에 여러분 이 맹인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자기의 입고 있던 겉옷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요, 이 맹인 거지에게는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뭐 새 옷 아니겠지요? 좀 너덜너덜해졌겠지요? 지저분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 맹인은요 이거 없으면요, 예, 밤에 추위에 오돌오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저기서 불러요. 근데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천천히 살펴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아니에요. 이 맹인 거지는요 그냥 그 예수가 부르신다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서 일어나 가지고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기쁘십니까? 정말로 지금도 기뻐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려야죠. 근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터지는 사람이죠. 그 부유함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는데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게 기쁘죠.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기뻐요. 아니 뭐가 기뻐요, 여러분?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요함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날 때 기쁩니까? 어떤 사람 만날 때 기쁩니까? 원수를 만나면 기쁘시겠죠? 아니죠, 여러분? 네. 나랑 마음이 통하고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기쁩니다. 그런데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기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오는 피드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을 하면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해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모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함을, 우리 부유함을 알면 기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뻐야 돼요. 예수 만나는 게 기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데 예수 만나는 게 기뻐야지. 내가 교회 오는 게 기뻐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기뻐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뻐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쁘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기쁨, 예수 만나는 기쁨. 그러니까 한 주 교회 못 나오면요 막 속이 상해야 돼요. 막 속이 상해야 돼요. 속이. 왜?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물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 주셔요. 근데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건데 안타까워하고 막 속이 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우리는 어때요? 막 속이 상해요? 막 속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는 무감각할 때도 있어요. 그냥 한 주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뭐 괜찮지. 내가 말씀 하루 안 읽어도 그냥 괜찮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물어봅니다. 그렇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너무 중요합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망설이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뭘 구해야 되나? 주님, 저에게 백지수표를 주십시오. 그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없으세요? 네,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 주세요. 어떤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 주세요.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구원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바디메오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보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본 부요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지길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요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